제가 지난주에 최강 1교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사학자 임용환 씨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의 서두에는 축성술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중반부부터는 10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테오도시우스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사가 우리가 유적지 같은 데서 보게 되는 그 성벽은 만들 때 그냥 보기 좋게 그 환경에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강의를 계속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의 그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에 용이해야 되고 또 아군이 공격하기에 아주 쉽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사는 축성술의 이 전술적 원리를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수비는 내게 남음이 있게 하고 또 공격은 적이 부족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 원리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면 당시 그 나라의 군사 전략, 그 기술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성은 이러한 축성술의 원리가 잘 적용되어서 동호 반복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드는 그 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테오도시우스 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터키 이스탄불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동로마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죠. 강사가 그 당시에 이 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초가집이 많이 있을 때 미국 맨하튼에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진 것과 같아. 다시 말하면 런던과 파리에 초가집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당시 이 이스탄불에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성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웅장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설명을 하는데 당시 많은 이제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서 이 성이 너무 탐이 나서 이제 침략하고자 이 성을 빼앗고자 막 이렇게 전투를 벌이지만 무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1453년에 투르크 군이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 성을 점령하고자 옵니다. 그런데 그 성내에 7,000명 남짓한 그 군인들이 이 군인들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15만의 이 대군이 한 달 보름 동안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이 축성한 지 약 800년쯤 되는 해 1204년에 한 번 점령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령이 무력에 의한 점령이 아니라 참 이렇게 그 이유를 알면 참 황당한데요. 어떻게 이 성이 점령을 당하냐면 제4차 십자군 전쟁이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이 성이 도무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그런데 프랑스 군 한 명이 성벽에 작은 구멍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심이 가득한 이 군인은 이 작은 구멍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혼자 그 구멍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자살 행위와도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을 줄 모르고 또 아군은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짓은 구멍이 아무리 작은 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심 출중한 이 군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혼자 그 구멍을 들어갑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란 그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들어갔을 때에 성문을 지키던 그 군인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프랑스 군인은 성문을 지키는 군인을 보고 이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이 참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달려드는 군인을 보고 보통 수적으로도 우세한데 그냥 그 사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 군인이 성문을 장악하게 되고 그 성문을 열게 되면서 십자군 그 군인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허무하죠. 성문을 지키던 그 군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을 텐데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그 한 명의 군인을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서 그 성은 함락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을 보면 그 성 안에 지금 정상적인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그 군인들 도망간 이유, 그것을 보면요, 이 성은 그 당시 아주 부유했다고 했죠. 그 성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개인적인 그 삶의 수준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도 기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한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욕망이 급기야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이제 용병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병을 쓴다. 이 용병이 그 나라에 대한 애국과 충성이 있을까요? 그들은 돈을 받고 그냥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국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며 그 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병인 그들조차도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기서 때려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구멍으로 한 군사가 들어오더니 자신들을 향해 죽기 살기로 달려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 이 성이 곧 무너지겠구나. 아,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겁먹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정말 허무하죠. 이렇게 견고한 성이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들의 부요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주는 그 성문을 지키는 일을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험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축복하고 싶고 너무나도 아끼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서 노력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겨서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정복 전쟁을 하였고 이제 그들은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부분적으로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완전히 멸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지 못했던 또 완전히 멸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멸하지 않은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편안함 때문에. 마치 테오도시우스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땅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안정된 삶 가운데서 이제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힘든 일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그들이 멸하지 않고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평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 거짓 번성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이 정복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단을 다 헐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겸손한 주님의 멍에인데, 영적 안일함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된 쉼과 그 평안을 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멍에를 이제 맨다는 것이죠. 거짓 멍에를 매는 것을 그들은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을 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그 단을 헐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다 없애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스스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 11절을 보니 이들은 아니나 다를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멸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에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열어놓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고 난 뒤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급격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즉 그 출애굽 세대,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또 그 2세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의 세대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치열하게 점령한 세대가 이제는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니 어느덧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잘 알아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또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제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기준을 두고 있는 그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그 관계 안에 거할 때에,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적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실패 원인은 겉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철병거가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보다 경제적 실익을 추구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남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철저히 가나안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일상 때문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아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취업을 하면 또 다가 아니라 그 취업함과 동시에 또 다른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끔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나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또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것, 또는 예배 한 번 참석, 또 2번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타락하였다,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앉아서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며 문제점을 참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안전하다,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미 가나안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견고하다 생각하여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찾기도 하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찾습니다. 금영성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 은혜를 갈구합니다. 회복을 갈구합니다. 집에서 또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나의 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사사기를 뒤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에 그게 나와 있죠. 이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하여서 나의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는 불충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곧 평안을 얻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까? 바로 그들은 부르짖기는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짖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회복을 경험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르짖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가 이전에 섬기던 그것들 다시 섬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었을까? 이들이 바알에게도 부르짖지는 않았을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이미 바알들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바알과 하나님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었을까?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확실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바알이 철저히 제거되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잃어버린 이유를 여호와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 또는 그 세대 공동체 일원들에게 전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습을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때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의 죽음 후 형성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에 대해 전해 들으며 자신들의 삶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제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무엇이냐면 그들은 전승을 유산으로 받았지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전승을 유산으로 받았지 신앙으로 유산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또 그 윗세대가 전해주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문화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지만 정말 그 신앙의 유산까지 우리가 물려받았는지 또는 나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많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동기부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우리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전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또 거짓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하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계속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때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배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믿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 가문의 전통, 종교심이 아닌 건강한 신앙이 믿음의 자녀들의
믿는 자들의 유산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또 내 주위에 계속 흘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흘려주지 않고 그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썩어버리는 것이죠. 사해바다와 같이 계속 모아만 놓고 그것을 흘려주지 않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며 흘려주지 않고 또 거짓된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든 신앙의 유산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가나안화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전투 또는 싸움에 비유합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적자들에게, 그리스도 왕국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적자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내 삶에 머물러서 주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그들, 악한 영들,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배우고 가르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대적과 전투하는 삶, 즉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긴장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견고함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긴장감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견고하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라는 생각을 참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이죠. 또 안정된 삶을 살고 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 언약 관계를 끊고자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인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작은 구멍을 찾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약점을 찾으면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에 날마다 내 삶과 내 마음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이 테오도시우스 성, 이 성에는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빨간 벽돌로 중간마다 그 성벽의 수평을 나타내는 그 기준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 놓았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성벽의 일부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도 다른 민족들 쳐들어왔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빨리 해야만 다음 전쟁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선에 따라서 빨리 수평을 잡아서 빨리 보수를 하면 얼마든지 다음 적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잠시 무너지는 그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지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바로 그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선만 있다면 얼마든지 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준선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준선에 맞춰서 내 삶이, 내 마음이 계속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그 성 안에 사는 많은 사람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루어놓은 그 성 안에 지내면서 지금까지 안전했으니 이제도 안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나태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벽의 작은 구멍조차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으로 한 병사가 들어와서 그 거대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절대 그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지금까지 그랬듯이 당연히 우리는 안정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안정된 삶은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며 후손들에게 또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건강한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그 일에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후손들이 신앙의 나태함을 보였을 때 그것을 훈육하고 교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아들을 훈육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 한 세대가 저물고 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예배와 규례들은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다시 바로잡고 세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정신을 계속 다른 지체들에게 또 공동체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혼란스럽고 분별하기 힘든 이 혼탁한 세대에 정확한 기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견고한 신앙을 세우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견고한 신앙을 세워감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 믿음의 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대가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결단한 우리 이 대가 천대까지 흘러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